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6절에서 시작되었던 이 결혼식이 이제 5장 1절까지 5장 1절에 가서 이제 그 결혼식 장면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전체 내용은 솔로몬의 슐람미 여인에 대한 칭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과 이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 장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신부된 슐람미 여인에 대한 이 노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이며 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에서도 이 4장이 사실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 장면에서 유일하게 슐람미 여인의 대사입니다. 슐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여기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되게 마음이 찡한 노래입니다. 이 북풍은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비를 일으키는 바람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욥기의 37장 9절 10절을 보면 얼리고 추위를 일으키는 바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풍과 북풍은 우선은 성령의 표상입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람은 성령으로도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북풍은 찬바람을 의미하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북풍으로 얼려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눌려있고 잠재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정들은 남풍으로 불어서 그것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싹트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풍은 성령의 은혜의 작용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풍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슐람미 여인이 남풍아 북풍아 나에게 불어오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삶의 어떠한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고요. 순교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또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일들도 괜찮습니다.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염려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온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께 고백을 해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고난들로 인해서 겪어야 할 고통과 이런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술람 여인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결단이고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를 삼아주신 내 남편, 내 님이신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나타납니다. 술람 여인은 물론 이러한 북풍과 남풍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이런 변화의 불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게 하시고요. 편안한 탄탄대로만 열어주시고 사람들한테 언제나 제가 자랑스럽고 인정받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며 때로는 수치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제가 이 믿음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밀어주세요. 이렇게는 제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미 좀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게 저한테는 있어요. 솔직하게 아직은. 근데 술람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짠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웠죠. 그럴 때가 있었죠. 죽어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술람 여인이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꺼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주체가 관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러한 술람 여인의 고백은 정말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감수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메인 이벤트는 주님이 오시고 난 뒤지요. 그날의 신자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그저 나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역경과 시름과 슬픔과 그 모든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어둡고 칙칙하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모든 것들 다 합하여도 한 신자가 마지막 그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아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뭐 조금 남는 게 아니라 너무 남으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지간이 남으면 그냥 한 2배 이렇게 나오면은 뭐 엄청난 이득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겠는데 이거는 뭐 말고 너무 지나치니까 사기도 너무 큰 사기 같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율법이 더 믿기 쉽다니까요. 복음이 훨씬 믿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없거든요.
하다못해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도 동네에서 그거 받으려면 한 30분은 그 약장사 이야기를 들어야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도 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이 술람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뒤이어서 이 술람 여인은 향기를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상징하는 남풍과 북풍, 이것이 불어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향기를 날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내가 행복하든 내가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통하여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맞아야 되는 나는 아파요. 그런데 나는 아프지만 아픈 나를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향기를 멀리까지 날리기 때문에 기꺼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작은 삶의 실천 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술람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그 동산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앞에서 나의 동산에 불어오라 하였는데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나의 동산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데 그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나를 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마치 타자처럼 나를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주님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이 술람 여인은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전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 남자가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독립과 연합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권의 이양이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먹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고 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왜 우리가 사모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열매 먹기를 원하여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꿈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요. 우리는 세상을 위한 이타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일반 신앙에서도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일반 종교에서도 중심성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여서 나의 온전함의 그 효과로서 주변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주변으로 펼쳐갑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 도와주고 합니다.
근데 중심은 무엇에 있어요? 나에 있다고요. 나에. 내가 온전한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 성인,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부수적인 효과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겁니다. 타종교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피라밋과 같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어느 종교에나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왜요? 이 극점을 향하여 지성을 들이고 노력하며 쌓아 올라가는 것이 이 지상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위에서부터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헛된 일을 밑에부터 기초부터 쌓지 않고 지붕부터 짓는 것을 어리석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도의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자,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술람 여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교리적 지식들과 성경의 사상이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술람 여인과 같이 북풍과 남풍을 불어오라 담대히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동산에 그 바람이 불어 향기를 날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열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기꺼이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재림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현재의 삶 속에서의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종말에 누릴 기쁨과 그 영광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자취를 찾아 누리며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이 술람 여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